여러분, 이제 2022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분명히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가옥 권사님에게 질문할게요. 가족같이 키우던 그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예, 참 애매모호하죠. 예. 자, 인간처럼 영혼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얻은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신학적인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물이나 식물은 영혼이 있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위치와 그 소임을 다 하고 죽었다면 아마도 그러면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민지 염려하지 마세요. 많이 우리 식구들 많이 물었지만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관리하지 않은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 개는 원래 무는 습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성경을 조금 얹어서 설명해 보면 이사야서 3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그때란 바로 천국을 해석할 수 있는데, 즉 천국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을 이 그리는 그 장면에 사자나 독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천국에 동물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 천국에서 있을 법한 한 가지의 장면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무화과나무가 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혹시나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는 즉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 무성하다는 그 잎사귀뿐만 아니라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때가 아니었기에 당연히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으니 이 무화과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 이 나무가 지금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그때는 제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를 말라 죽게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꼭 아마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야,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랬단다. 좀 이해해 주렴.
하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주님,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대화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완성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질문한 그것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은 무화과 나무야, 나는 제자들에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이 알찬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를 사용했단다 라고 대답했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서 다가갔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잎이 필 때쯤 되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 잎을 보게 되면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아마도 해거리를 하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잎사귀는 무성하긴 했지만 열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나무를 통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겉으로 내세우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즉 보이는 그 외양만 잘 갖출 것이 아니라 내실을 잘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는 보이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 보라고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추정하였고 속빈 강정처럼 그 안에 내용은 공허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사람들이 내세우는 모든 것이 바로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조를 내세웁니다. 나는 몇 년 믿었네. 난 몇 년 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했었네. 어떻게 헌신했네. 어떻게 봉사했네. 내 직분이 무엇이네 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도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직분의 그 연조를 모든 것을 다 내세웁니다.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내세운다면 이것이 과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직분이나 연조를 내세우는 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 또한 잎사귀가 무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남이 볼 때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잔치집에서도 주일날은 안 돼라고 하면서 볼 때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경건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건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겉으로 보이게는 치중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실이 있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답은 무화과 나무야, 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너를 사용했단다 라고 대답했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바로 주님 당신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룻밤 사이에 그 마른 나무를 보면서 의아해하며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에 얘기했는데 왜 말랐는지 그 이유가 뭔지 양분이 부족해서 어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실제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건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서 구했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하는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마르는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믿음의 왜곡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한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자들, 또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정말 흠없고 제대로 된 그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구해야 하고 또 성전을 온 김에 또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이 성전세라는 것은
유대인의 화폐로만 받았으니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로마 화폐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화폐로 환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환전성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하는 이들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하여 커미션이 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커미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장사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비싸게 재물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사꾼들은 꼭 곧 죽을 동물을 최상품으로 그래서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흠이 있는 것을 마치 흠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것을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장사를 눈감아줬고 또 제자리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이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을 다른 복음에서 보니까 장사의 소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거창한 이름을 딱 붙여놨지만 실상은 그 속에서 자기 이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 말라 죽은 그 나무를 보면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대답은 뭐가 나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너를 사용했단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표현도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곧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도움에 그 필요할 때에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믿음을 가리는 방법으로 이 욕심을 목표로 하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즉 자기의 이익만 바라는 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지요. 그러나 그 필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일들을 이루며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나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다가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미흡하고 부족하고 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에피소드가 그 안에 다 끼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 에피소드가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성전은 오늘날로서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사용되어질 때에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또한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믿음을 가리는 것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자식을 위하여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이 용서하지 않는 것 역시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또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어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어린 시절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원수 같은 존재가 몇 사람 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형을 제가 품었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품었어요. 홀로 지금 죽음을 내일 모레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형님을 품었고, 그래서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번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때 병원에 안내하고 또 모든 조치를 하고 요양병을 보내주고 모든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원수 같던 그 형을 제가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가 누구라?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육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이고,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과연 충실한 그 모습이 이루어졌는가? 또한 무화과나무가 우리에게 또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정말 나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도합니다.